오늘은 예수님 비유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 갈 수도 없거니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 종결되었다,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소멸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 납니까? 죽으면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오해를 내서 자신의 힘든 상황을 죽음으로 해결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가다가 죽음을 하나의 문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죽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게 되면 천국이 기다리는 사람도 있거니와, 어떤 사람들은 애석하게도 지옥의 방이 펼쳐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은 명확합니다. 그런 것처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도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두 가지.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 하나를 해 주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잣집이 하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부잣집에는 주인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 하나가 있는데, 이 청지기가 굉장히 웃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웃긴 사람이냐면, 여러분,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신분은 원래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 종에게 무한 신뢰가 있어서 주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분은 종인데 주인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 주인에게 들통이 나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해고 통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해고 통보를 받은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을 했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찾아가서 그 빚을 자기 마음대로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주인에게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이 있으면 계약서 다시 쓰자고 그러는 거예요. 50만만 적으라고. 50말 자기 권한으로 탕감해 주겠다는 거예요.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겐 찾아가가지고 계약서 다시 쓰자. 80석만 쓰자고. 20석 자기가 탕감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중에 해고당한 이후에 나 좀 잘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주인에게 그만 들켜버렸어요. 주인이 여러분, 이 청지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쭐을 내고 곤장을 치고 감옥에 보내고 손해배상을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냐면, 오히려 이 청지기가 했던 일들을 다 알면서도 칭찬하는 거예요. 해고된 이유를 잘 준비했다라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곤장을 치고 옥에 가둬도 시원치 않을 사람을 주인은 잠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주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다 청지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해고를 받으면 여러분, 이 청지기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결정된 그 해고의 날을 대비해서 살 수 있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가 지혜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한 두 가지를 분명히 알았고 확실한 그 두 가지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해고 통보를 받았다. 난 이미 해고되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해고된 이후에 비참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조금 더 쉽게, 알기 쉽게 우리에게 풀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어떤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부자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이 사람의 옷은 무엇을 입고 있었습니까? 자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자색 옷 하면은 왕이나 귀족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어떤 누군가가 입는 옷이었어요. 왕 같은 사람들, 귀족과 같은 사람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겉옷만 자색 옷을 입었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 속옷조차 고운 베옷으로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내 속 안에 무슨 속옷을 입질 않았었어요. 그냥 통으로 된 옷만 입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속옷을 입었다. 그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냥 속옷이 아니라 고운 베옷으로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명품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명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명품이 제일 비싼 명품이 뭔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구찌, 샤넬, 프라다, 에르메스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입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돈도 시간도 친구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어서 날마다 친구를 불러가지고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큰 부자를 굉장히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큰 부자를 부러워는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가 전부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부로, 물질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큰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따놓은 당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부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예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여러분 거지였어요. 이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나사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돌보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지가 된 것이죠. 버려진 음식이라도 먹고 연명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얼마나 병이 심각했는지 피부가 다 헐었는데 개가 와서 핥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를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제일 현격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부자는 여러분 호화스럽게 살았고 행복한 나날을 사는 것 같아 보였지만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병든 거지는 성경에 그의 이름을 분명히 거명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사로라고 했어요.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여러분, 성경이 왜 부자는 이름조차 알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거지는 이름을 꼭 기억해야 할 사람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22절과 23절 말씀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두 가지를 품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자로 살았던 사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어요. 여러분, 거지로 살았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그가 누구든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고 선량함으로도 이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죽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로 살았던 사람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느냐면 음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죽은 이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앞날을 알 수 없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걱정의 이유는 앞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확실한 뭔가가 있다면 그 확실함을 근거로 해서 뭔가를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준비할 것은 준비하고 대비할 것은 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확실한 뭔가가 있지를 않아요. 특별히 사람에 관한, 인간에 관한 것들은 그 어떤 것도 확실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빼놓고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그것, 그게 뭐예요?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는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죽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면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것. 우리 모두가 다 죽는다고 한다면 그 죽음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두 분의 성도로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서로 다르게 들었어요. 어떤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과거에 친하게 지냈던 1살 위 언니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며칠을 자기가 망연자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그 언니가 어렸을 적에 자기하고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던 그런 언니였는데 그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예배에 열심을 품었던 그런 언니였는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교회를 신앙을 등진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확실한 그 죽음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찾아와가지고 그 어떤 누구도 이 날을, 그 죽음의 날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지냈던 한 장로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돈도 많으신 분이었고 앞으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누리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대는 크게 개선식을 해주었습니다. 수만 명의 로마 시민들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과 장군들을 환영했는데 여러분 그때
승리한 장군이 탄 마차에 가장 비천한 노예 하나를 같이 태웠다고 해요. 연도에 늘어선 수많은 시민들이 장군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호할 때 여러분 그 노예는 그 장군의 귓가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죽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 당신의 감정은 저 수많은 사람들 그 환호 속에서 자기가 신처럼 느껴지겠지만 당신은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메멘토 모리.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죽음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은 소멸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상황이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누구 품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천국잔치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 사람들은 잔치를 어떻게 벌였습니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편한 자세로 이렇게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인 사람이 잔치의 이유가 되는 사람을 제일 가까이 두고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잔치를 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자연히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가서 이야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 있잖아요.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최후 만찬석상에서 예수님 품에 안긴 제자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 요한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잔치에 참석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천국잔치는 누구를 위해서 열린 것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열린 하늘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를 위한 하늘 잔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버지 품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여러분, 살아생전에 아무도 용납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병들었다고 버림받는 존재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연명하는 사람이었고, 병든 몸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는데 개가 와서 핥고 있는데도 물리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죽은 이후에 나사로의 시신조차 아무도 수습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서 천국잔치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 그렇게 아버지 품에 안긴 데 반해서 부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왜 죽었는지 성경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 부자는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인맥으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죽음을 면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죽은 이후에도 값비싼 수의를 입히고 최고급 관에 안치되어서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음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그랬고, 그 밑에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괴로워하나이다 이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누가복음의 1차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은
사방이 광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형에 살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고통이 찌는 듯한 더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고통은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음부의 고통,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는 몰라도 지옥의 고통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죽음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은 죽고 난 이후에 당하는 고난과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최악의 고난이에요. 극도의 아픔, 최악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성경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간 천국보다는 부자가 들어간 음부의 고통, 지옥의 모습을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있는데 절대로 작은 자비도 거절되는 곳이라. 그 어떤 자비도 용납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자비를 구하면 자비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뭔가를 구하는 것 자체를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달라면 용서해 주시고 그 어떤 연약함도 그 어떤 부족함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 생을 은혜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은혜의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그 어떤 자비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 어떤 긍휼도, 그 어떤 은혜도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재밌는 것 한 가지가 나와요. 지옥에 던져진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도 내가 왜 여기에 와야 합니까? 불평하지 않아요.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아요. 부자가 이곳 지옥에 와야 하는 것을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지자마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지옥을 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죽으면 알아요. 그 즉시 알아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죽음 이후에 자기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돈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 부자가 돈이 얼마나 많았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선행을 조금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착한 일을 조금도 안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도 이 세상 가운데 한다고 뭔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자기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약간의 자비만으로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로의 손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이라도 좋으니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요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받아들여졌어요? 거절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은혜를 구하면 내가 은혜를 주겠다고.
너희가 구한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냥 물 한 컵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시기에는 그 어떤 누구라도 그 아무 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구한 것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의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작은 잡이라도 단호하게 거절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부자가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방울의 물방울이라도 좀 주시옵소서. 안 돼! 이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옥이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끝나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부자였다가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팠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고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상황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상황이 괜찮을 때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형편이 안 좋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그러지가 않다고요. 일체 소망이 없어요. 그 어떤 변화도 없어요. 음부의 고통이 영원합니다. 고통스러운 불꽃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나사로가 부자가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고 부자가 나사로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려고 해요. 내일은 없는 것처럼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누리는데 급급했던 사람이 바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한 대로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이 해고 통보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해고된 이유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를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에요. 불의하다 평가하지 않았어요. 이 청지기는 사람이 볼 때는 불의하지만 내가 볼 때는 지혜로운 청지기다 이야기를 했어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버림을 받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 비참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병에 걸려서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죽음 이후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사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거예요. 그 죽음의 이유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의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변할 거예요. 달라질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버지 품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가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결국 하늘의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여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산의 진물을 누리고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음부의 고통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꽃이에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해고된 이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 이유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니까요. 지혜를 구해 보십시오.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내 배에서 생수의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